오늘 드디어 7강 에베소 교회를 공부함으로써 1세기의 세계 3대 교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가 이번 학기에 13개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21세기 최고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새사람 교회를 마지막 시간에 포럼을 할 터인데, 그 전에 13개 교회를 공부하시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가 3개 교회가 있습니다. 3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지도 한번 보실까요? 혹시 그나마 그래도 지도가 좀 보시면 좀 나으실 것 같아서 이 먼저 소아시아 7교회 말고요. 여기 이탈리아 나오고 루마니아 나온 이 지중해 이스라엘 나온 데부터 전체를 보시면 그 당시에 최초의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교회는 모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 중심의 첫 교회가 되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모든 교회 역사가 시작이 돼서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최초의 이방 교회로서, 그다음에 이방 선교회 전초 기지로서 안디옥 교회가 자리 잡고, 안디옥 교회의 중심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두 사람이 거기에 터를 일궜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다시 또 지중해로 떠나서 터키 지역을 거의 휩쓸다시피 합니다. 터키, 이제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하죠. 소아시아, 지금 여기 보면 소아시아 동그라미 친 그 지역,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역 해서 큰 지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터키 지역을 거의 휩쓸다시피 하게 되고, 또 이쪽 그리스 쪽으로 가서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래서 유럽 교회 전초를 쌓고 마지막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고요. 그리고 이 터키에서 뒤로 넘어가시면 세 번째 1세기의 가장 중요한 교회가 바로 오늘 공부할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터키의 서쪽, 이 에게해 쪽의 그 지역 자체가 쉽게 말하면 충청북도 이런 것처럼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는데 이 7교회 모두가 바울의 영향권 안에서 다 있는 교회입니다. 사실 일일이 다 개척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 전체 7교회의 모태가 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이 7교회가 뿌려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세기에 세 가지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인데, 이제 이 터키 지역의 가장 중요한 교회 에베소 교회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7주 동안 하시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워낙 독특한 교회죠. 거기는 베드로 중심의 사도 교회로 딱 모태가 되고,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부터 바울이 관여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관여가 돼서 바나바랑 시작을 했고, 그 다음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 중심으로가 다 바울이 직접 개척을 해서 세운 빌립보 교회 같이 세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하면서 마지막 10주, 9주 할 것은, 지금부터 할 것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겹치면서부터는 소아시아 7교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소아시아 7교회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2장에 7교회가 쫙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유일하게 이제 에베소 교회가 워낙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8장부터 20장까지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인들한테 쓴 편지, 에베소서, 그걸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한 이야기까지, 그렇게 해서 이게 대략 바울이 개척해서 사도 요한이 마무리하는 정도까지 한 40년 정도의 역사를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터키, 그리스를 가게 되잖아요. 가서
아주 터키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할 곳이 에베소고, 또 우리의 기대에 맞게 에베소가 유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가장 많이 남아있고,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로마, 그리고 안디옥과 함께 로마 제국 4대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클레오파트라가 있었죠. 그래서 이 에베소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데, 이건 이제 얘기하기 지겹습니다. 항구 도시 하면 이제 뭐 대충 떠오르시죠? 상업적으로 교역량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문화가 자유롭고 퇴폐적일 수 있고, 이런, 맞습니다. 에베소가. 그리고 이 에베소는 무엇보다도 그 아르테미 신전, 그 비너스 신전, 여성 그 신 있잖아요. 그 가장 큰 신전이 있습니다. 불가사의. 이건 아마 우리 김광식 장로님께서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 위원이셨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주 그 유적지로서는 최고인데, 이곳이 굉장히 자유로운 도시고, 그 다음에 신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가보면 거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만날 수가 있고, 누가의 묘를 볼 수 있고, 마리아가 거기서 생을 마쳤고,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서 3년을 보냈고, 그런 이제 유서 깊은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베소하고 바울이 인연을 맺은 것은 유대인들을 거기서 만나게 돼서 유대인들하고 말씀을 변론을 하는데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좀 더 들어보자, 당신이 말하는 도를 조금 더 들어보자 자꾸 붙잡았지만 바울이 이제 떠나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일단 떠나요. 이게 첫 인연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 터키 지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려고 막 돌아다닌 거죠. 돌아다니다가 떠나면서 누구를 거기다가 남기냐면은 고린도에서 제자를 삼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 그 교회에 이제 사역자로 남겨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최초의 평신도 지도자인 거죠, 부부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다가 그때 외부 강사가 옵니다. 외부 강사가 오는데 누가 오냐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요.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굉장히 말에 달변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책 구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이제 전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사람이다 하고 이제 전하는데, 바울에게 배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볼 때는 이 아볼로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는 거죠. 요한의 세례만. 그래서 이제 조용히 집회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불러서 이 강사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 더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건데, 평신도가 목사 불러놓고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목사님은 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성령 세례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바울에게 들었던 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또 합력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이에 바울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왔어요. 와서 그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 이겁니다. 너희가 믿게 될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갑자기 성령이란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아볼로에게 들은 제자들이죠. 성령이라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면서 안수를 하면서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수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요, 예언이 터지고 그러면서 막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지점에서 에스더 모임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만난 제자는 그러면 세례를 2번 받았나요? 어떻게 2번 받았을까요? 누가 질문한 거죠? 이렇게 당혹스러운 질문을. 에베소 사람들은 아볼로한테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성령을 얘기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세례를 2번 받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온 거죠. 정말 똑똑하십니다. 굉장히.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물 세례고 예수가 빠진 세례입니다. 그냥 물에 빠져서 세례받고 회개하는 거죠. 도덕적인 회개고 윤리적인 회개고 또 하나님에 대한 회개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초대교회가 말하고 있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세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세례를 2번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고 요한에게는, 아볼로에게는 물로 세례를 받았고 지금 바울에게는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으면서 이게 방언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기독교 교회는 이 2가지를 섞었어요. 세례를.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물 세례를 주잖아요. 물 세례를 주면서 거기에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 사는 세례로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2번 받았나요? 2번 받았죠. 그런데 의미가 전혀 다른 세례를 이제 받은 겁니다. 혹시 질문이 대답이 됐나요? 아직도 안 됐어요? 그럼 다음에 에스더 모임에 제가 들어가서 같이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난 다 설명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성령에 대한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초대 에베소 교회에. 그러면서 이제 12명이 그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여기서 끝나질 않고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으로 들어가서 매주 강론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3개월을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치니까 항상 말씀은 2파로 갈라지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2파로 갈라지는데 한 파가 비방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겠죠. 막 비방을 하니까 괴롭히니까 할 수 없이 바울의 말을 동의하는 사람들, 그 제자들을 따로 뽑아서 이 사람들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두란노 서원을 갑니다. 두란노 서원을 가는데 그 두란노 서원에서, 이게 헬라 사람들의 철학 강당이거든요. 그 강당에서 2년 3개월을 매일 강론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면은 365일을 2년 동안 매일 했으면 한 몇 번 했을까요? 최소한 600번, 700번을 한 거죠. 근데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 7 소아시아 교회의 모태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3개월 동안을 매일같이 말씀을 전했던 이 시기가 에베소 교회로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고, 이때 에베소 교회가 성령과 말씀으로 균형을 잡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는지요. 바울이 앞치마, 그리고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고도 병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한 거죠. 그래가지고 귀신 나가고, 심지어는 그 무슨 제사장이 자기 아들 7이랑 바울이 하도 멋있어 보여가지고요, 바울의 하는 걸 그대로 모방을 했습니다. 모방해가지고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넌 누구냐 하면서 진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는 절대로 2다리를 건너서는 안 됩니다. 김상기 목사가 가르치는 예수의 이름으로, 김중희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귀신이 우습게 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장난을 모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장난삼아 하다가 귀신이 오히려 그냥 그 제사장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옷 다 뺏기고 그냥 도망가게 되는 그런 아주 웃기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굉장히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능력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니까 마술사들, 소위 말해서 무당 같은 사람들이 그 바울에게 눌려가지고요, 자기네가 지금까지 쓰던 술서들, 마술서들을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은 5만 양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책을 태워버릴 정도였으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행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이게 소문이 나는 정도로 퍼져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그 능력 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 우상 숭배를 금하는 그 메시지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경제의 파탄을 일으키게 됩니다. 에베소 경제. 어떠냐면은 신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CEO가 있습니다. 사업가. 직공을 여러 수십 명을 두고 아테미 신전에 그 조각을 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그것도 에베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7교회 배우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바울의 메시지가 아시아를 흔들어 놨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자기 사업에 굉장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바울을 끄집어 내려다가 제자들이 바울을 숨기고, 그리고 그 바울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에베소에 가면 음악당이 있습니다. 연극당 넓은 데가 있거든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데려가서 많은 사람들을 놓고 집단적인 시위를 합니다. 시위. 아테미여, 우리의 신 아테미여 이러면서, 어디서 많이 보던 시위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공부하면은 요즘이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그 바울을 추방하는 데모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서기장, 쉽게 말하면 군수나 시장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냥 무마시키고 잘해서 해산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바울이 상처를 받습니다. 바울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3년을 가르쳤고 이제 나에 대해서 거의 뭐 칼침이 올 것 같아요. 정말 뭐 리포트 대사 이런 것처럼 정말 테러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다가는 마치 그 신상 제작 사업에 엄청난 타격을 줬으니까. 그래서 이 바울로서는 이제 내가 떠나야겠다 하고 그 떠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아마도 한 교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한 전문을 기록한 것은 에베소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다 떠날 때마다 고별 설교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별 설교 전문이, 눈물 나는 전문이 사도행전 20장에 있습니다. 저는 그 20장을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항상 그 바울의 그 고별 설교를 보면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내가 얼마나 3년 동안 눈물로 또 유대인들에게 당한 시험을 참고 또 참으면서, 그러면서도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내가 꺼리낌 없이 내가 전했다. 정말 내가 공중에서나 사석에서나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했다. 그리고 내가 전한 것은 딱 2가지인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회개와 믿음을 내가 집중적으로 전했다. 정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장로님들한테 하는 설교거든요. 교회 지도자들을 앉혀놓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떠날 터인데, 여기서 참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당신들은 보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이 바울의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교회란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교회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전할 때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 피를 흘려서 세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내가 떠난 이 자리에 이 교회를 지키시오. 그러면서 예언을 하나 하는데, 내가 떠나자마자 이리떼가 양떼 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근데 그 이리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을 미혹해서 파당을 일으킬 것이다. 자기 편을 만들어서 따르게 하는 그런 일이 생겨날 것이다. 그걸 내가 알고 있다, 분명히. 그러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고 가르쳤던 거,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700회 이상을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했던 그것을
내가 떠나자마자 너희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라. 당부 또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디모데를 후임자로 세워놓고 떠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상. 바울이 다른 교회는 후임을 세워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1대 담임이 바울입니다. 그 다음에 2대 담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 다음에 3대 담임이 다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년을 또 하고 나서 바울이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디모데가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사도 요한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40년 정도 바울이 시작을 해서 요한까지 가는데 그 40년 정도의 역사를 가는데 다른 교회하고는 달리 지도자들이 잘 그 교회를 지켜줬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도자들이 다 어떤 때로는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떤 때는 아볼로 같은 또 외부 강사가 와서 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신실한 평신도 지도자 부부가 지키고 그 다음에 바울의 제자가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지켜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40년 전통에서 이제 바울의 시대가 끝나고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이게 한 40년쯤 됐을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자기가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40년 동안 에베소 교회가 지켜왔던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했나, 이것을 이제 요한이 얘기를 해주는데 칭찬을 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칭찬을 하는데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이 말 속에 에베소 교회는 40년 동안 신행 일치,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줄 알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게으르지를 않았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했고 굉장히 열심으로 수고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하면 일단 매우 강도 높은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칭찬받은 것은 이거였어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정말 잘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을 잘 솎아냈다. 잘 솎아냈다. 에베소 교회가 제일 잘한 것은 그 들어온 이단을 다른 교회들은 다 흔들렸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단이 들어와서 흔들어 놓는 것을 잘 분별해서 내쫓았습니다. 초대교회를 흔든 이단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 에비온파 중심, 갈라디아 교회를 뒤흔들었던 거죠. 율법이 있어야 한다. 할례를 지켜야지. 예수 믿어도 할례는 지켜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율법주의. 율법은 필요 없다. 그게 바로 니골라당이랍니다. 니골라당. 니골라당. 그래서 여기는 오늘날의 구원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구원받고 육체는 더러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은혜만 강조하고 어떤 율법은 강조하지 않는, 이것이 이제 니골라당이 들어온 거예요. 이 교회에, 에베소 교회. 바울이 떠난 자리에 막 흔들었는데 문제는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안 흔들렸을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 안 흔들렸을까요? 알아맞히시면 예. 에베소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지도자가요. 니고데모가 있었고 요한이 지키고 있었고 시퍼렇게.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와서 새로운 얘기를 해도 그것이 주류에 들어올 수가 없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되게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요즘에 신천지 가지고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위험하냐면요. 교회는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vulnerable,
언제 상처받기 너무 쉬운 조직이에요. 왔다가 떠나면 그만이고, 무슨 뭐 떠난다고 해서 뭐 쫓아가서 벌금 내라고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와서 이상한 사상을 퍼뜨리면 거기서 지도자가 없으면 그냥 그게 주류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희 목회자들은 항상 그런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봐요. 혹시라도 교회에 이상한 잘못된 것이 이게 퍼지진 않을까, 그런 걸 항상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바울이 3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을 잘 시켰어요. 말씀을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세 사람 교회 같지 않으십니까? 35년 동안 성경 공부 전통, 또 너무 또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서도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났으면 분명히 이단한테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 말씀 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런 것들이 그냥 잘 대처돼서 진리를 잘 지켰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 가장 큰 칭찬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2장 4절에 요한계시록, 너희한테 딱 한 가지 지적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왜 그럴까요? 교회가 40년이 지나면서 이 첫사랑을 버렸다,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말입니다. 왜 버렸을까요? 첫사랑. 근데 이 첫사랑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해석을 분분하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이걸 잃어버렸을 것이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해석은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애쓰다 보니까 교인들 사이에서 사랑이 식어졌을 것이다, 교인들 간에 사랑이 없어졌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건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왜 잃어버릴까요? 이게 굉장히,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 사랑이 교회를 지배하지 않고 전통이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 덫에 걸렸습니다. 40년의 역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단들과의 진리 싸움에 싸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진리는 지켜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거는 제일 무서운 심판입니다. 촛대를, 그리스도가 떠날 것이다. 나 너네하고 못 놀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진리를 지키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정의를 지키다가 사랑을 잃어버렸고, 그런 거죠. 정답을 찾다가 해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찾다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 그래서 정말 중요한 생명이 사랑인데 막 그냥 진리는 지켰는데 그 안에서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너네가 뭐 사실 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게으르거나 조금 교회가 좀 뭐 못나고 그런 것보다 사실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딱 입 닫고 떠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적은 에베소 교회가 치명상을 입은 겁니다.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를 지키면 뭐하느냐, 아무리 너희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 뭐하냐, 사랑이 빠졌으면 거기서 내가 너희들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아무래도 무엇라고 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지 않으면 아무리 분별이 있고
아무리 교인들이 똑똑하고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언제 그런 것을 잃어버렸는지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리고 회개해서 다시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떠난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지적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의 그 정말 멋있는 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 이것은 한마디밖에 안 했지만 그 무게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솔직히 교회가 뭐 정이 없고 사랑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 그래서 지극히 당연한 진리인데 에베소 교회가 그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